우리 전 인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공통점이 한 가지만 뽑으라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쉬지 않는 심장의 고동소리는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쉼없이 뛰게 되고, 그 소리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하게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절대 침묵을 지켜야 하는 수도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라틴어인데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한 문장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하루 죽을 줄도 모르고 열을 살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명심보감을 보면 100살 사는 사람 없는데 천년 계획을 세운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 7장 4절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살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우리는 행복한 죽음이 무엇인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유한성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특별한 의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루 24시간 중 어떤 순간을 의미하고, 이것에 의미가 얹어지고 가치가 더해진다면 그것이 카이로스로 건져내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컨대 지금이 11시야 라고 말한다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1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죽음을 향해 치닫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모두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카이로스를 이끌어내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크로노스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치 있게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끌어내야 하는지, 무엇을 의미 있게 찾아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한한 인생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카이로스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시간으로 건져 올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해보자면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해낸다는 거죠. 우리는 세월을 속량해야 합니다. 건져 올려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여러분의 보내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입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져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유한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들으라. 강한 어조로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귀를 기울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유한성을 잊어버리고 세월을 건져내지 못하는 이들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긴급하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어떤 대상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할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곤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라는 그 문법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말들이 있어왔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말이죠. 뭐 이런 설명을 굳이 곁들이지 않더라도 서론의 예로 든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루 죽을 줄도 모르고 열흘 살 생각하고 명심보감에서 100살 사는 사람 없는데 천년 계획을 세운다라는 말처럼 허탈한 계획으로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게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 이익을 취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거취를 정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의 이 말은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성도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계획이 확실한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계획 세우는 것, 이건 나쁜 것이 아니죠.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들의 특징이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이것이 빠진다면 그 계획은 실상 어리석은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당시 도시를 옮겨 이동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건 중대한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이 빠져 있냐는 거예요. 훌륭한데, 이 도전정신은 훌륭한데 무엇이 빠져 있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배제된 채 자신의 계획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자.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 돈을 얼마를 벌든 사실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풍요는 더 이상 유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것들이 헛된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유한한 인생이니까. 모두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생이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래서 야고보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계획이 빠진다면 그것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헛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지녀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내야 되겠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을 인지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있습니까? 유한한 인생, 무엇으로 영원함을 보장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달라야 되겠죠.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원함을 보장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27장 1절도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않는 계획이나 의지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안개입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않는 계획이나 의지는, 그런 썩어 없어질 헛된 가치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확정 지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죽더라도 영원한 그 나라에 유효하게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항상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선포할 테니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고 4절에서 사랑은 또한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 복음, 그 복음과 그 주인공인 예수님만 여러분의 자랑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든 하나님 없는 풍요와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 1억 천금을 꿈꾸고 그 돈으로 미래를 계획하려고 들지만 그래서 막 투자도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뭐 복권을 긁는다든지 1억 천금을 꿈꾸죠.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이 땅의 어느 무엇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그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룬 것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한계 속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 주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뜻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계획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세속적 가치를 구하면서도 주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주의 뜻이라는 말을 덧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용 어구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뜻이면이라고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당시 그런 맥락 가운데 쓰인 관용어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은 주의 뜻이면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실상은 아무것도 주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냐고 내 뜻만을 구하는 것들,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야 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정작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에다 주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믿는 자들 중에서 말이죠. 대부분 배우자의 조건 1순위를 물으면 대부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까먹고 보면 배우자감을 고르는 그 예선전에서 신앙이 예선전의 조건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결승전에서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 신앙은 조금 아쉬워도 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다른 것들이 우선적인 조건일 때가 많아요.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며느리감, 사위감 뽑을 때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결승전이 아니라 예선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거든요. 이것부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게 아니라면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해지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상투적 용어로서 주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이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금장식이 화려하게 된 아주 가치 있는 큰 벽시계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말로는 이 벽시계는 3대째 내려오는 가보라라고 하면서 굉장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75년간 이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났으며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이 시계와 함께 75년을 함께 생활하셨고 나도 이 시계를 보며 학교를 다녔지. 이 시계는 그만큼 믿을만하고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벽시계를 보니까 아주 화려한 장식과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시침과 분침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늘이 빠지고 없는 거예요. 태엽을 감아주니까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으니까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것이 오랫동안 갑오로 전해 내린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며 이것이 과거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줬다 한들 지금은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이 시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계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바늘 없는 벽시계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딱거리기는 하면서 시간은 못 알려주는 벽시계, 주장만 하고 믿음을 못 보여주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인과 비슷합니다. 믿음을 말은 하지만, 말로서는 믿음을 표현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아무리 몇 대에 걸친 기독교 가문이면 뭐합니까? 우리 가문 가운데 목사가 몇 명이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원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허탄한 자랑들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하대요. 다 소용없는데 그걸 자랑하는 것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진짜 목표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부하는 것이 허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붙잡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노를 쥐고 영혼을 향해 항해하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항해자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노를 쥐고 있습니다. 한쪽의 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의 노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중에 한쪽 노만 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뱅글뱅글 돌 뿐입니다. 제자리에서 말이죠.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노를 함께 쥐고 함께 저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의 것 자랑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가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덧없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한들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말만 하고 그 시침과 분침이 없는 벽시계처럼 째깍거리기만 하고 정작 목적을 달성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영원한 가치가 열매 맺어지지 못한다면 그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 또한 안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노를 함께 저어 안개 같은 이 생의 삶을 넘어 죽음 너머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런 영원한 삶을 목적하시고 그런 영원한 삶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은혜의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구하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경륜을 쌓아왔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한한 인생 안개와도 같지만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한 것을 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품습니다. 주여,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열매 맺는 삶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행함이 증거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는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구합니다. 주님께서 전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믿음과 행함의 두 노를 저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